네,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너와 나의 몫을 위하여 한 세겔을, 그러니까 한 사람당 반 세겔씩 성전세 받으러 온 그 성전 관리자들에게 그들이 오해할까 보니까 한 세겔을 주어야 하는데, 돈은 바다에 가서 낚시질을 하여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은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일반 상식으로는 무슨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성소에서만 사용하는 은전 한 세겔을 물고 또 베드로의 낚시에 걸려들고, 이런 이야기는 일반 상식으로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부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들을 낚아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리는 사명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표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낚시를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이것은 금을 던지는 것과는 다르죠. 특수한 용도로 쓰일 큰 물고기를 얻는다, 그런 뜻인 거예요. 먼저 오르는 고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맨 먼저 낚았죠. 베드로는 또 그 후계로서 또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영혼들을 낚아 올려야 되는 그런 사명을 위임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8페이지 중반부부터 빨리 읽어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여기 먼저 오르는 고기와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와를 이렇게 등치시켜서 내가 이제 성경을 인용해서 잘 묵상해 가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열매라는 말은 육신으로 태어난 요셉과 마리아의 맏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얻으신 맏아들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구속사에서 인류사가 아니고 구속사예요. 구속사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첫 아담은 땅에서 하나님이 얻으신 첫 열매죠. 그런데 그는 육적인 열매인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적인 첫 열매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랬는데, 이 스데바나라는 이 형제는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에 바울 사도가 가서 아가야 지역에 바울 사도가 가서 전도를 해서 처음 얻은 형제로서 그는 여러 번 나오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스데반이라는 말은 멸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 멸류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잘 아시죠? 근데 그 스데반은 아니에요. 여기 그때 당시 이제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흔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신약 성경에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뭐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 형제는 자기 가정을 열어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자기 가정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모아주고 그런 일을 한 형제죠. 이제 어떤 그 해석에 보니까 그 아가야 지역의 그 교회 모임의 장로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면 우리 모두도 다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가 다 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들이 나의 몫과 주님의 몫으로 성전세, 이제 인두세라고도 그러죠. 한 세계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성경이 피력하는 말이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첫 열매 똑같은 말이죠. 첫 열매라는 말이 계속 나오면 장작번과 당연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물 첫 소산이니까. 특히 이제 여기 양양에서는 우리 은상이 형제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이제 이런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수행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움을 받아야죠. 양자될 것, 양자라는 것은 아들다운 아들로 접붙임 받은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입적된 아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구속이라는 말이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은 것이다. 구속이라는 기본 개념은 값을 주고 사서 그 본 주인의 것으로 되돌려준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구속에는 처음 지난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의 그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게 해주는 것, 그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값을 지불한 그 지불은 예수님이 흘린 은30의 값을 지불을 한 거예요. 피값이죠. 자, 로마서 16장 5절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이라. 처음 익은 열매 이야기가 참 자주 나오고 있어요. 아까 스데바나 처음 익은 열매로 계시가 됐고, 또 로마의 황제, 지금 내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글라우디우스라는 그 로마 황제가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축출 명령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축출돼서 고린도로 갔고 또 소아시아의 아시아로도 갔고 가서 그 부부는 가는 곳마다 교회 모임을 세웠었죠. 그런 사람을 처음 익은 열매, 그 지역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번에 우리 손녀딸이
미국 트럼프의 사람이 로마 클라우디우스처럼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안 나가면 전부 체포하겠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내보냈다고 그래요. 예. 그런 일이 역사는 돌고 도는 거죠. 그런 일이 로마 시대에 그 짐승세계에 있던 일이 오늘날은 이제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죠.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교회사를 배우고 세계의 역사를 꼭 배워야 된다. 그래야 그게 경각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섯 죄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힘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건 증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순교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수가 차야만 한 시대가 종결된다고 이제 천사가 설명을 해줬죠. 자,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 여자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되고 많은 물로 앉은 큰 음녀 이세벨의 교리와 연관시키는 말이에요.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구절을 로마교가 오해해가지고 신부제도를 실행을 하게 된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기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이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것으로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온전히 드려진 그런 성도들을 의미한 말이었어요. 자, 12절, 16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지금 이후로 올 때 지금이라는 것은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한 일회 동안은 첫 열매들은 다 죽게 돼 있다. 순교자 증인들로 수가 다 순교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곧 그 영혼이 추수되는 것이다. 마태복음의 용어로는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일이라는 건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움을 받은 거죠. 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 예리한 낫이라고 하는 건 땅에 곡식을 이렇게 거두는 도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힘센 천사가 열어주신 마지막 인을 떼어진 작은 책이죠. 그 작은 책의 말씀을 대어를 하면 낫을 휘두르러서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농기구는 쟁기도 있고 삽도 있고 뭐 호미도 있고 새소람도 있고 괭이도 있고 많은 이제 농기구들이 있지만 낫을 휘두른다라고 할 때는 농사가 다 지어졌기 때문에 거둘 때 사용하는 농기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인이 떼어짐으로부터 시작해서 땅에 이제 뭐 밭을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쟁기, 밭가리부터 시작해서 삽이나 뭐 홈이나 이제 여러 가지 농기구가 사용이 되고 씨를 뿌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를 때는 호미가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풀을 매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최후로 사용하는 그 농기구, 추수 때 사용하는 농기구를 낫으로 이렇게 상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첫 번째 인에서부터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이렇게 농기구들이 말씀인데 필요에 따라서 열리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구름이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무엇이니라. 추수가 어디로 될 것인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추수가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독교계가 교리를 만들어 놓기를 공중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려 간다. 휴거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자, 이제 10페이지로 갑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로 16절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계수 법칙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에서 50세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남자들만 계수를 하고 거기에 딸린 가족을 셋으로 본다.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사람을 계수하면 4명이 되겠죠. 이렇게 계수를 하는 것이다. 60만이나 왔으면 240만에서 250만이 나온 거다라고, 그래서 그런 계수를 하는 거예요. 자,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반세겔이라고 하는 이 성소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의 속전인 거다. 네가 육의 생명은 전사를 해도 네 속사람 영적 생명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부터 가나안 땅 전쟁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두 번째 출생한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책임진다. 우중으로 20세 이상 전장에 나갈 만한 사람은 반세겔씩을 국세로 내도록 정했던 거예요. 자,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그것을 계수할 때 생명의 속전을 계수한다 라는 말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장족의 숫자를 계수한다 라는 말 같은 뜻이죠. 그럴 때 그들 중에 여기 질병이 없게 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싸움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전사, 하나님의 군대로 모병된 전사가 전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제 이 율법이 먼 훗날 다윗 왕이 두 번째 계수를 하는 명령을 화급하게 요압에게 내렸을 때 이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 당시 질병이라는 것은 자기는 전장터에 가는 것을 싫다 그러면 계수에 빠지고 숨고 도망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윗이 그 잘못을 한 것 때문에 벌을 받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속전을 다 20세 이상이 되면 그것으로 계수가 된 건데, 구태여 요압을 통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별도로 또 기술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 말 쓸데없는 일에 국고를 낭비한 거지. 근데 이렇게 상징이 됐었어요. 자, 13절. 무릇 계승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이건 속세에서 사용되는 화폐가 아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부분 은전 이름인데, 성소의 세겔은 이것은 육신에 상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사신 속사람의 생명을 속하는 값이다 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반 세겔을 낸다.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런데 왜 반 세겔 내라라고만 해놓지 한 세겔을 얘기를 왜 꼭 하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몫과 구속자의 몫과 본인의 몫을 여기에 이미 예시해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율법에. 그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너와 나를 위하여 한 세겔을 얻어서 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 흐르는 이런 내용을 쭉 읽고 이 내용을 알아야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반세계를 내는 것은 전장에 가서 전사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과 저희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은 죽지만 영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건, 주 안에서 영혼은 절대 죽일 수 없다. 마귀가 너희 몸을 죽여도 너희 영혼은 어찌할 수 없다, 손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위하여 네 영혼은 하나님께서 담보 잡았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반세계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을 한 거예요. 성경이 이런 특히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켈 돈으로 상징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돈이잖아요. 활용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돈같이 귀한 가치가 있는 건 그 사람의 영혼이다.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성소의 세계는 사실은 피로 사신 한 영혼을 담보 잡는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영적 전쟁을, 이제 전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아도 전도를 위해서 생애를 사는 동안에 원수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다 담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몸은 한 번은 죽을 거니까. 자, 그런 개념을 이제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드리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드리지 말며 누구든지 전장에 나가는 자는 반세겔씩만 내라 이거예요. 나머지 반세겔의 몫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같이 내서 한 세겔을 바치게 한다, 그런 뜻이요. 이스라엘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혼자 전쟁하면 안 된다, 독단적인 전쟁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써라. 이 회막 봉사라는 건 그 성막이 만약에 훼손을 입거나 어디가 망가지거나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회막을 다시 회복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더 넓게 생각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는 이 기념이 되는 게 속전인데, 반세겔이 속전인데, 이 반세겔 속전을 이미 하나님께 냈다라는 것, 성전에 냈다라는 것은 내 영혼은 주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확정이 되었다라는 말. 이건 이제 믿음의 문제겠죠. 그 다음에는 내 생명의 몫을, 값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게 나를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진 경우 이 사람은 전장에 나가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너희 몸은 죽여도 너희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서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설명이기 때문에 자 11페이지 출애굽기 38장 24절 26절입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여기 계수된 자가 라는 말은 2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은 예를 들어서 여기 60만 3천이라고 그랬으니까 4로 곱하면 250만이라고 어림짐작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계수법은 반드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를 해요. 그래서 그런 계수법에 따라서 5병이어나 7병이어의 말씀이 나올 때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었다, 남자만 4,000명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계수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 이 계수에 들어간 자는 의무적으로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성전세 받는 사람들한테 낸 사람들이겠죠. 자, 이 말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자신의 심령과 마음에 확증한 사람들을 이렇게 계수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계수가 나오죠. 그러면 14만 4천이면 모든 백성들 전체로 자면 4배로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계수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계수한다. 5,000명도 대표성 있는 거, 4,000명도 대표성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만희처럼 저한테 와서 극복하는 사람 14만 4천이 세우면 과천에 무슨 천북이 세워진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교리를 흠매된 소리고, 성경의 계수법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이제 이해하셨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가 다 아버지께서 최초의 사도로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처음 익은 열매로 받으셨듯이 주의 성령께서 12 지휘자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그들이 얻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했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 세대에 우리 은상이 형제는 양양군청 양양에 면사무소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한테는 다 전도를 해서 공무원들 숫자면 아무래도 몇백은 되겠지. 그 사람들 전부 다 얻어서 여기 너무 좁으면 조금 늘려 이렇게 늘려가지고 다 보라고 해가지고 잘 가르쳐야 돼.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지 내가 직분이 좀 직급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몇 급으로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호봉이 높아지만 월급이 좀 올라가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면 그것은 세상 말로 헛다리 짚는다고 그러죠. 헛다리 짚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체계, 그 셈족은 이번에 그 추석을 지났으니까 그
부고라는 것을 지방이라고 그러면 부고가 아니라 지방이라고 하는 걸 종이에다 방을 써서 붙이는, 그걸 써붙이고 이제 제사를 하죠. 거기 보면은 현고 이제 그 붙인 현조부면 이제 조부 이렇게 대부분은 이제 부친의 돌아가셨으면 부친명 현고라고 쓰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손자가 제사를 제전 노릇을 해야 된다 그러면 현조고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는 관직을 쓰는 거예요. 무슨 뭐 저기 옛날에 무슨 군수 뭐라고 현감 그렇게 말이 무슨 현의 최고책임자 그런 식으로 현감 아무개 신위 이렇게 쓰죠. 그런 공직 관직이 없을 때는 그냥 학생이라고 얘기했어요. 현고 뭐 학생 두분 신이 이런 식으로 썼죠. 요즘에 우리 지체들 중에 우리 지체들은 다 나이가 있어서 내가 하는 말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그런 말 해도 아이고 잘 알아듣기도 어렵죠. 그러나 그만큼 관직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조상이 죽었어도 그 조상이 무슨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좋은 일 많이 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념을 하는 거예요. 국립현충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국가의 어떤 그 터전이 되는 그 피를 흘린 분들, 또 국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 헌신한 분들, 그런 분들이 그 국립묘지 안장이 돼 있고 그 현충원이라고 해요. 국가에 충성한 분들을 기리는 충성한 분들을 기리는 장소죠, 거기가. 거기에 보면 그 분양을 할 때 그 분들이 대부분은 무명용사 묘역이라는 거 아마 다 가보셨을 거예요. 또 관직에 봉직하던 분들 대통령 묘역 뭐 이런 것이 있고 장관급 이상 그 묘역이 그 구역이 다 다르죠. 그런데 제일 크게 여기는 것은 무명용사 묘역이고 탑도 무명용사 탑이라고 돼 있지 무슨 대통령을 뭐 기리는 탑이라고 돼 있지 않죠. 무명용사 탑이죠. 이만큼 속세의 말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헌신자들을 후대까지 계속 기리는 것이 특히 셈족의 기본 그 관념이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의 나라가 이제 반드시 세워질 건데 이 땅에서 현실적인 주님 나라 천국을 세우는 일에 큰 자로서 쓰임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자 작은 자로서 쓰임을 받아서 무명용사 묘역에 다 안장이 되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이미 바쳐진 그런 충성된 주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대복음 17장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이런 개념을 쭉 설명을 해놓은 것이 남은 자료의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갈 겁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